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리더십을 가져라. 오늘 긴 문장을 읽었지만은 이 안에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리더를 꿈꾸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공부를 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왜요? 공부를 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성경 공부를 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이 넘어도, 나이 70이 넘어도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이에도 내가 리더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의 스펙을 쌓는 것이죠.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 플러스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리더를 꿈꾸고는 있지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소망하고 있지만은 상대방에 있는 리더의 모습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리더의 모습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직도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느 때 가져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 그리고 리더를 세워줬는데 그 리더를 인정하지 못할 때, 아직도 내가 리더의 모습이 부족하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많은 병사들을 또 이끌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만 리더입니까? 우리들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 큰 일을 해내는 사람만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리더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끈 소그룹을 리더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자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룹 안에서도 리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이 소그룹이었습니까?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닌 12명의 제자를 리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작은 그룹 안에서 리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사람들을 만나면 모임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을까요? 친구들을 만났습니까? 회사 안에서 어떤 그룹으로 모임이 있었습니까? 서너 명이 모일 때에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리더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크다고 그 사람이 리더입니까? 아니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리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리더입니까? 그 작은 그룹 안에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이죠. 그 리더 안에서 내가 스스로 리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그 그룹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작은 그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작은 그룹이라면은 가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다 가정을 가지고 있죠. 그 가정에서 리더가 돼야 된대요. 보십시오. 리더를 갖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가정.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를 받아주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12시에 오는지 새벽 2시에 오는지 4시에 오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라면 그 가정에서 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겠죠. 왜 이렇게 늦지? 왜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갔다 왔는데 12시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지? 근심 걱정해 줄 때 내가 가정에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늦게 들어가도 전혀 우리 부모들은 형제들은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나요? 마음속으로 손 들으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가족에서 바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애타게 나를 위해서 손꼽아 기다려줄 때 바로 내가 비로소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가족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정을 먼저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참 저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십니다. 큰 군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먼저 한번 변화 한번 시켜보래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외양간에서 어린 스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는 스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발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발 아세라심을 찍어 없애버리래요. 가정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리더십은 자신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앞서 너가 공동체로 섬기는 가정을 변화시켜보지 않느냐고 지금 물으십니다. 수신 제가 지극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 내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대요.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런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수신 제가 지극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하나 관리 못하고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 하나 관리 못하면서 내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내 가정 하나 잘못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나라와 사회에 속해 있는 그 그룹을 관리할 수 있다고요? 참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참 많이 회개하기도 합니다. 나의 몸을 잘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이 육신, 우리는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이게 막 여기 팔에 칼을 긋고요, 막 담배 태우는 그걸로 막 짚는 그런 친구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내 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이 말씀,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 안에서 자기 혼자 말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리더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십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그룹에서 훈련되는 것이죠. 몇 명 안 되는 그 그룹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종 10명을 데리고 갔지요. 10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다. 그 당시에 바알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어찌 감히 아버지가 섬기는 그런 바알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이스라엘 전 인류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찍어 없애버린다고요? 이건요, 생명을 내걸었어요. 보십시오. 종 10명도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목숨을 내걸고 지금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나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드온도 이 시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10명의 종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서 종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세라상을 찍어서 던져버리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한번 보십시오. 바알을 상대하기로 결단을 하였지요.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모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는 결단하는 사람이지요. 결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는 바알과 싸우기로 결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팔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전쟁을 향해서, 전투를 향해서 출발할 때 우리는 나팔을 불잖아요. 그럴 때 씁니다. 그러자 많은 병사들이 기드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세력과 싸우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악한 세력과 결단할 때 따르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죠. 기도는 강력하게 앞으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해야지 말아야 할 우리의 대적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와 있을 때 이것을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한번 결단해 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방해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 그 가정, 바알신, 그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했죠. 기드온은 강력하게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찍어 던져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은 우상으로 참 어지러웠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요, 찍어 불사른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소그룹의 가정, 소그룹 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찍어 불살라 오늘 기드온처럼 리더십을 닮아가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